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주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할 진심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심 어린 소통의 부재에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대화가 끊기고 우리 친구들과의 대화가 끊기고요. 특별히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눠야 될 지체들이 소통의 부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가정이 되지 못하고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일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어제 오늘 일이겠습니까? 오래전부터 특별히 우리나라 유교 사상, 가부장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소통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부모 세대대로 또 아이들은 아이들 세대대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부모의 말보다는 친구의 말을 더 신뢰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부모와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더 알아주는 사람이 누구냐, 나를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친구에게서 그런 마음들을 더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 이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도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가들은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안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솔한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진솔한 대화. 형식적인 대화가 아니라 진솔한 대화. 이것이 바로 서로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학교에서의 어려움, 삶에서의 어려움, 그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비난 대신 공감과 지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약속.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을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너무 중요해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의 일관된 행동이요, 이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안정감을 준대. 또 신뢰감을 형성하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경청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주라는 것이죠. 항상 귀를 열고 있으라는 것이죠. 감정을 이해하고 또 그 감정에 공감해주는 마음, 이게 소통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몇 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부모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가운데에 변하지 아니하고 거짓됨이 없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을 토하지 못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만 봐도 그렇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이 장소에서도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해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절대로 흠을 잡혀서는 안 된다. 또 내가 힘없고 없어 보이는 것을 철저히 가리며 살아가는 것. 내 어떤 흠집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것을 못마땅하고 힘들게 생각하는 사람. 물론 조심하며 예의를 갖추고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만,
서로가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게 흠집이 날까 봐, 내가 손해 볼까 봐 아예 마음을 열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소통이 끊어지는 건 문제가 있어요. 우린 다 부족하다라는 걸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공감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지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피가 통해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 피가 꽉 막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뭐 손 딴다고 그래서 실로 막 묶어 놓으면 피가 안 통해 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그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피가 안 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죽지요, 사람이. 교회는요, 어떤 공동체입니까? 유기적 공동체예요. 유기적 공동체. 살아있는 거예요. 세포가 살아있는 몸처럼, 맥박이 뛰는 것처럼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소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면 어때요? 좀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면 어때요? 다 그렇잖아요. 그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들이 항상 우리 안에 있죠. 안에서는 잘 못해. 그런데 밖에서는 그렇게 남편이 신사 같고 그렇게 아내가 숙녀 같아. 그러니까 사실 그 안에 우리가 진심을 보여야 될 대상은 안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져야죠. 가족 간에 그 진심이 통해야 되고 진실한 언어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언어가 세상 속에서도 진실되게 소통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밖에서 신사와 숙녀처럼 살지만 그것이 결론은 가짜였다라는 거 아니에요. 가짜였다라는 거. 멋있게 보이고 친절하게 보이고 진실되게 보이는 듯 했지만 진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로로 삼지 아니하고 세상을 위로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그 사랑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물질과 권력 앞에서 그 진심을 토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가 진심을 토해내야 될 그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듯 세상의 힘과 권력을 숭상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앞에 진심을 토해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토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제 드디어 삼손이 가사에 들어갑니다. 영화에서나 뭐 드라마에서 많이 다루는 이 삼손의 주제가 삼손과 들릴라 아니겠어요? 이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삼손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 삼손이 이제 가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기생한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의 이름이 들릴라였습니다. 근데 그를 가리켜서 기생이다라고 하는데, 이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그러니까 한 여자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으세요. 바로 그 여자의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닮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던, 그래서 하나님을 신랑으로 삼지 아니하고 세상을 짝하여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한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지금 삼손이 서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만나서 이 여인을 만나서 사랑을 나눕니다.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자 여러분 블레셋 군대 가운데 난리가 나겠죠. 지금까지 벌어졌던 그 일들을 생각할 때, 야, 우리 이제 큰일 났다, 비상 걸렸어,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블레셋 군대들이 매복을 하면서 새벽까지 기다립니다. 야, 이제 우리가 삼손을 기다렸다가 죽여버리자, 작정을 하고 기다립니다. 근데 그때요, 이 삼손이 또 이상한 일들을 벌여요.
갑자기 이 블레셋 군대의 그 성읍에 나타나서 그 성읍 앞에 있는 성문을 아예 그냥 통째로 빼내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 성문을 통째로 빼내서요, 한참을 나와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버립니다. 여러분, 그 거리가 몇 킬로냐면 한 60km 이상 된대요. 왜 그렇게 멀리 나왔을까? 아니, 그렇게 멀리 나올 때까지 블레셋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 건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해. 아무 행동도 취할 수가 없었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삼손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사람이 범접할 수 없고 누가 방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왜 성문을 뽑아서 버렸을까?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이 성문이 이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22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그 대적의 문이 도대체 뭘까요?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래서 믿음으로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리시죠. 그리고 뭘 준비하세요? 어린 양을 준비하세요. 어린 양.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새 창조의 새 삶이 시작된 그 주인공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가 뭐 대단해서 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의 본보기의 시작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그래서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될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약속.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또 그 이후에 야곱이고 또 요셉이고 그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이스라엘은 멸망하고도 남을 백성들이었죠.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져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 가운데에 이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 번제단에서 번제로 드려져서 끝날 수밖에 없었던 너희의 인생이 내가 준비한 어린 양으로 인하여서 죄가 전가되었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으심으로 인하여 너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그 어린 양이 누구세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전가하게 하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없는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곧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영원한 사망의 대적에게 승리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문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문 앞에서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쉬운데, 그 당시에 여러분 성문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모든 사회적인 활동과 종교적인 활동이 성문에서 일어났어요. 심지어 여러분 재판하는 일도 성문에서 일어났어요. 왕의 보좌가 있는 곳도 성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문이 상징하는 건 뭐냐? 나라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삼손이 뭐 했다고요? 그 성문을 뽑아서 버려버려요. 아예 블레셋 군대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60km 이상 멀리 떨어져서 버려버리고 높은 곳에 가서 버려버려요. 회복할 수 없는 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 없는 어린 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눌리고 우상에 눌리고 물질에 눌리며 살아갔던 모든 인생,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을 구속하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삼손을 생각할 때에 그의 행동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지금 가사에 가서 한 여인을 또 만나는 그 자체부터 뭔가 사실 여러분 비정상적인 행동이에요. 그는 나실인이잖아요.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아야 될 나실인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방 여인을 만나서 이방 여인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나실인의 규례를 깨뜨려 버려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너무나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그 힘의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머리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그 어떤 보여지는 것도 힘도 장치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지금 까맣게 간과하고 있어요. 내 육체가 타고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그럴 것이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그 사랑했던 들릴라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용하는 거예요. 야, 네 남편에게 가가지고 그 힘의 비밀을 빨리 알아내라. 그러면 내가 은 1,100세겔을 줄게. 이 금액이요, 얼마 정도 되냐면 그 당시에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쓰고 벌어서 모아야지 되는 금액이 은 1,100세겔이었어. 그러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타협하니까 이 들릴라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마음이 강한 것 같아도 참 연약합니다. 물질의 유혹 앞에서, 이성의 유혹 앞에서, 세상의 권력 앞에서 연약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나는 강해, 나는 담대해, 나는 거룩해, 나는 이길 수 있어 라고 하지만 한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무너질 수 있어요. 늘 깨어있고 조심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하는 그 순간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운전도 그래요. 내가 뭐 30년 동안 무사고라고 해서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해도 주변 사람들이 또 못할 수 있어요. 또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경계태세를 가져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죄를 안 지었다, 나는 지금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또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 실수할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 1,100세겔 앞에 이 들릴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도 뭐고 없어요. 정도 없어요. 오직 은 1,100세겔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생명과 자기의 모든 앞으로의 그 시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헐값에 팔아 넘긴 것처럼,
지금 들릴라는요 삼손을 팔아 넘기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삼손은 계속 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 힘의 비밀이 뭐야? 그 힘의 비밀을 좀 알려줘.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마다 삼손은 거짓말을 해요. 이거 말이야, 이 힘은 말이야, 칡으로 묶기도 하고 또 쓰지 않은 밧줄로 묶으면 나는 힘을 잃어. 근데 그때마다 거짓말이 들통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 머리털을 말이야 배틀 날실에 섞어서 짜면 내가 힘을 잃어. 또 거짓말이 박혀있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그 힘의 비밀이 뭐야? 빨리 얘기해. 계속 보채는 거예요. 그 보채에 못 이겨서 이 삼손은 결국에는 그 진실을 드러내고 맙니다. 내 머리가 밀리면 힘이 떠난다라고 고백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삼손에게 있어서 머리를 밀면 힘이 빠진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누구만 알아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과 삼손만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 진심은 하나님 앞에서만 토해내야 될 진심이어야 됐어요. 사람에게 토해낼 진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머리가 깎인다는 건 뭐예요? 나의 약함이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나의 약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내 약함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약함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에서 나오는 것 같았고 내게서 나오는 것 같았던 그 힘, 삼손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릴라 앞에 고백할 진심이 아니에요. 블레셋 군대 앞에 고백할 진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릴라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해요? 나는 말이야 머리를 깎으면 힘이 없어져. 그거는 하나님과 나실인 이 삼손만 알아야 될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진심을 세상 앞에 털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나와야죠.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바가 바로 그 점이에요. 그 점. 못나고 약하고 찌질한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들릴라를 위해서 죽음을 자처한 삼손이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속용된 자를 위해서 눈알이 뽑혔고 예수의 살과 피가 아니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살 수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맷돌을 돌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형상화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삼손이 블레셋 군대에게 끌려가서 눈이 뽑히죠. 그리고 놋줄로 묶여가지고 비참한 모습으로 짐승이 끌어야 될 그 연자 맷돌을 삼손이 끕니다. 그 연자 맷돌이 뭐예요? 곡식을 가는 맷돌이었어요. 곡식을 가는 맷돌.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그 영안이 어두워졌던 삼손이 된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양식 삼고 살아야 될 이 삼손이 그 양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을 그들이 잊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양식이 이 입안에 가득 채워지기보다 세상의 양식이 그 안에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죄를 담당한 이 삼손이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장면으로 마무리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안으시고 자기가 친히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닫혔던 우리의 눈을 여셨고, 닫혔던 우리의 귀를 여셨고, 양식이 없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살아나게 하셔서 그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 힘과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삼손이요, 기꺼이 죽음을 자초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들릴라가 비밀을 알아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막 몰려올 때 소리가 안 나겠어요? 삼손이 잠자고 있으면 그때 어떤 일을 행하잖아요. 뭐 묶기도 하고 머리털을 밀기도 하고 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겠냐고요, 그거를. 그런데도 죄 없는 이 삼손이 죄 있는 이 들릴라를 안고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냥 힘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처럼 말 없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때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바라보면서 좀 답답했던 그 장면이 뭐였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물리쳤던 예수님이신데 뭐 한마디 좀 하시지. 가이사 법정에서 빌라도 앞에서 한마디를 안 하시고 묵묵히 다 인정하는 것 같고 끌려가고, 침 뱉으면 침 맞고 뺨을 때리면 뺨을 맞고 채찍을 때리면 채찍을 맞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말씀 하나면 그냥 쓸어버릴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다 안으시고 인정하시고 그 죽음의 길로 가셨던 거예요. 그 모습을 여러분, 삼손과 들릴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블레셋 군대가 오는 걸 몰랐겠어요? 왜 자기의 몸에 어떤 장치를 하고 이 일들을 벌이는 걸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길로 끌려가시는 거예요. 삼손이 이 들릴라의 어리석음을 알아버린 어리석은 바보가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을 보고 바보라고 할 거예요. 또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을 보면 바보라고 할 거예요. 야,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너희들 참 어리석구나. 거기서 뭐가 나올 수 있니? 라고 비난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바보가 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는 우리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로, 패망의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바로 생명의 길로 향하는 길이었다는 것.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 길렀던 이 머리카락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을 어디라라고 생각해 보면 이 머리카락인 것 같아요. 불을 만나게 되면요, 먼저 반응을 하는 것이 머리카락입니다. 그만큼 약해요. 가장 먼저 거슬리게 되는 것이 머리카락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마치 남편을 배신하는 이 들릴라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죄를 안고 죄인이 되어 끌려가는 예수님이 삼손이 타락하여 끌려가는 죄인이 된 모습으로 성경은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장 약한 것을 감추며 살지 말라는 것, 그것이 바로 나시린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이 머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이에요. 이 가장 약한 것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존재가 나시린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약함을 감추려고 얼마나 애를 쓰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강한 척하고 살아가잖아요.
강한 척.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사는 것이 성도인데 내가 강한 것처럼 교만 떠나는 것이 여러분 무슨 성도입니까? 무슨 나시린이겠어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씁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모습은 좀 나긋나긋해야 돼. 우리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그런 모습을 기대하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나긋나긋했으면 좋겠어요. 머리를 깎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너의 약함을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 머리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약하니까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어요?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고 물질에 한눈을 판 여자였습니다. 삼손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어요. 그 모습은 딱 이스라엘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은 약속이었어요. 삼손 머리를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머리카락 자체가 아니라 삼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만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에게 머리카락이 맡겨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만물들도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만물들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마음, 그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들릴라는 물질을 주인 삼으려 했었고 그것이 자신의 힘이 되어 결국 삼손을 배반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주인 삼아야 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아니하고 세상을 주인 삼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삼손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고 들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의 삶을 살아내야 했어요. 이 나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규례이지 사람 앞에서의 규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 이루는 그 약속이지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기르면서도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약한 존재입니다.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보다 오직 머리카락에 관해서만 집중하고 있는 이 삼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대목에서요? 들릴라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잖아.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결국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머리카락이다 라고 그의 마음속에 지금 새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평소에 이 머리카락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온데간데 없고 숨겨야 될 것이 이 머리카락 자체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삼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거짓말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로 인해 철저히 버림받고 저주받아야 할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죄인이 되어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나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으시고 그 죄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